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밴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쳐다본즉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마지막 장애물이던 아모리 족속과 모압을 물리치는 장엄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제일 후반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불뱀으로 시달림을 받던 중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의 이야기며 본문 4절에서 9절은 원망함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노뱀으로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으나 불평의 본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함으로 죽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후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소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최초의 승리인 호르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적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과 싸워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소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원 기도의 능력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간청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찾습니다.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시 민수기 19장과 20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이라는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0장 1절의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 40일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을 이 강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강야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에 민수기 21장 1절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은 강야라는 뜻인데요. 이 강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가나안 왕이 아라세 왕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라세 왕은 그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다림 길이란 말은 정탐길이란 뜻이 있습니다. 정탐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헤브론으로 보냈던 바로 그 길이 아다림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세 왕은 이제 저들을 그냥 놔뒀다고는 이 아다림 길로 통해서 헤브론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엄청난 우상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곳이 바로 3절의 호르마입니다. 호르마를 점령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계속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땅에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을 보시면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8절을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길을 돌려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승리한 후에 찾아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왜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기록된 대로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길, 즉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광야 생활이 연장이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왕이 통행을 거절하자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기에 그 길은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문제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차르인데 영혼이 짧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매사에 분노가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방해로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에돔으로 인해 길을 돌아 우회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우회할 때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들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만 하나하나가 다 당연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편한 길로 돌아가야 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왜 나와야 했는가? 왜 마실 것,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한 번만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출애굽 후 풍요로운 야채와 가을이 없는 것, 고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이끌어내온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나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즉 하나님의 리더자로 인정한 사람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라바에서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하며 모든 것이 다 싫다고 불평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든 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나가 매일 내려왔습니다. 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 실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실증이 났습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iserable food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나가 어찌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나는 강야에서 최상의 음식입니다. 만나는 더운 날씨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직송 배달되니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또 만나를 얻기 위해 수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일방적인 은혜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만 했습니다. 노예인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 좀 험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원망의 결과는 파멸과 멸망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고 초라하게 됩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픕니다. 특식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늘에서 특식 만나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특식 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메추락이라는 특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무조건 원망, 불평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철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죄가 감사치 않은 데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점점 더 커져서 독설과 비난으로 발전합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 함께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독사로서 물리면 즉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원래부터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불뱀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불뱀에 물린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105편 37절을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살핌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그들은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조롱하자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내려보내십니다. 그 불뱀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물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입에서 회개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불뱀 맛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뱀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불뱀입니다. 땅 위에 불뱀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을 다 죽이든지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뱀에게 물렸을 때의 처치 방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당황하기가 십상인데요. 심호흡하며 심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혈액의 흐름이 빨라져 독이 몸 안으로 더 빨리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린 뱀의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에게 사진을 보여주어 어떤 종류의 독사인지 바로 알게 하면 치료를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린 곳을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두며 물린 곳 5cm 위를 수건으로 가볍게 묶어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꽉 묶으면 풀었을 때 혈액이 급속도로 퍼져 오히려 독이 빨리 퍼지니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세기로 묶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상식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엉뚱하였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장대 위에 날린 놋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자어는 무슨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앙이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즉 신앙이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물린 자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를 주시든지 뱀 잡는 약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단순하게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을 빨아내고 해독제를 사용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서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는 고독한 선구자였습니다. 모든 갈매기들이 자기들이 살던 해변에서 겨우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은 다음에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또다시 가서 먹이를 찾곤 합니다. 그것이 갈매기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조나단은 모험을 시도하며 친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 그러니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동료 갈매기들이 조나단이 미쳤다고 하며 갈매기 무리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의 슬픔은 동료 사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가 있는데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는데 동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짧은 안목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오늘이지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병과 슬픔 건너편에 기다리는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료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뱀이 우글거리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탐욕과 시기, 미움과 원망, 음란과 방탕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독이 이미 몸에 많이 퍼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악한 죄로 말미암아 불뱀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그리고 네가 구원자라면 나도 좀 살려달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동료를 나무라면서 우리는 지은 죄가 있어 형벌을 당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은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온갖 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두 살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쓴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원망을 그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우회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그 영혼이 짧아져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속히 내 일을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버릴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길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순간, 낙심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불평이 아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 보고 절망했고 환경 보고 낙심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죽음과 저주에서 살아났듯이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